샬롬.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감사의 마음, 또 주께 주신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삼 교제를 참고하시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매우 추운 날씨 가운데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오늘 귀한 이 저녁 시간 건강한 몸으로 또 우리의 삶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처럼 차를 운행하면서 수십 킬로를 오고 가고 있고, 또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있사온데, 이러한 삶의 우리 환경 속에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의 생명의 위협들, 환난의 순간들, 또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것처럼 천재지변의 이 지진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또 나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 주시고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20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20장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1월달부터 벌써 11월 11개월 동안 큐티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성경을 함께 그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아마 적어도 우리가 1년이 되고 나면 그래도 성경을 그래도 1년에 1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여나 1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 큐티를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다면 또 소중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하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유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과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느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한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멘. 자, 먼저 19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의 제목은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는 다윗입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윗을 환송하기 위해서 요단으로 오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큰 호의를 베푼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서 거기에서 살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말하면 바르실레는 자기 대신 아들 기맘을 데려가서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10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자신들과 전혀 의논하지 아니하고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읽으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바르실레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따뜻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미 앞전에 묵상한 내용 가운데 나오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 위에서 쫓겨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을 전적으로 돕고 또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다시 이제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르실레는 허둥지둥 달려오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다윗 왕과 바르실레가 조우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더 좋은 그런 삶을 살면 어떠겠냐. 당신이 내가 정말 공궁에 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도 당신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고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자신의 어떤 그 몸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누를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모든 판단력도 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궁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다윗 왕에게 누가 되고 폐를 끼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호의에 대해서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의 아들 기맘을 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이 그렇게 자신에게 권면했으면 흔쾌히 따라갔을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내가 당신을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가 심혈을 기울여 헌신적으로 공개했으니 이제 당신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나를 돌아봐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은혜를 갚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라고 그냥 아마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신의 어떤 안위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 왕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배려했던 것입니다. 나 자신이야 왕궁에 들어가면 이 나이가 늙었지만 좋은 대우 받아가면서 섬김 받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었겠지만 그 상대인 다윗 왕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늘날 사실 앞전에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의 관계는 너무 이기적인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려, 상대방의 어떤 환경, 조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입장만을 생각해서 무언가를 주장하고 그리고 당연시 여겨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야 나로 인해서 짐이 되든 말든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 자신을 또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상대방의
상황은 어떨 것인가?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좀 진지하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들은 더 좋은 그리고 뭔가 화목한 관계 그리고 더불어 함께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바르실레의 요청대로 다윗은 그의 아들인 기맘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맘의 그 돌아봄을 바르실레에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반드시 내가 그에게 많은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내가 시행하겠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그러면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제가 직접 목도한 건 아니지만 이 상황을 잘 한번 그려보십시오. 나이 늙은 노인이 수염을 기른 건 노인이 정말 점잖하게 나와서 다윗에게 공손하게 겸손히 한마디 한마디 던지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안위를 왕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왕과 깊은 사랑의 키스를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그리고 마지막 생애를 자기의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이제 끝나고 바로 가보면 41절에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졌냐면 금방은 어떤 좋은 영상이 있다면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리 반갑지 않은 어두운 하나의 영상이 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우리 10지파와 상의하지 않고 유다 지파 너희들이 독단적으로 왕을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느냐? 우리의 몫이 10몫이면 너는 한 몫밖에 더 있느냐? 그런데 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그렇게 했냐고 거기서 역정을 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다 출세와 관련돼 있습니다. 뭔가 왕의 눈에 좀 더 들고자 하는 어떤 다툼, 어떤 경쟁 속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면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죠. 좀 더 그 다윗 왕에게 뭔가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공로를 앞세워서 인정받아서 좋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야심들이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보면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순수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정당한 것 같은데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뭔가 그 복선이 보면 거기에는 사심이 있고 야망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개인적인 어떤 이 사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깔려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순수한 의도에서 하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안타까운 부분이자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거나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의 그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저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뭔가 그 뒷면에 깔려져 있는 그 또 다른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뭔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성이 떨어지고 희박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바의 반란과 아마사의 죽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또 보면서 왜 이렇게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떠한 밝음이 나타나면 또다시 어둠이 나타나고 또 밝음이 나타나고 어둠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성적 죄로 말미암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많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납니다. 이제 거의 지금 이제 결말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말 부분에 또 하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불량배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 세바예요. 세바의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반란하니까 다음 달, 자 벌써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은 12월의 첫날입니다. 요즘에 우리 세간에 아주 그 히트를 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볼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1979년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고 바로 군부의 쿠데타가 있었죠. 바로 12.12 사태를 조명한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반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한 국가의 역사를 보면 반란이라는 것이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도 21세기에도 뭐 아프리카나 또 많은 그런 국가 속에서 어떤 군부의 반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통치하에서도 이미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반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또 베냐민 지파에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세바였습니다.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빼앗아 되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다가 갑자기 발길을 돌려서 이 반란의 행렬에 동참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이 지금 3절에 왜 후궁 10명을 잡아서 왜 다윗이 별실에 가둬버리는가 의문이 들겠지만 이것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 후궁 10명은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들을 누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인데 그들과 동침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근친상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을 이 아들이 범한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여자가 이렇게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하는 것은 결국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이건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 볼 때는 그 후궁 10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궁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었기에 별실에 가두고 그냥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다시 하면 그들을 다시 자신의 후궁으로 삼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왜? 이미 압살롬과 통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을 지금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장군들을 보내게 되는 일들이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요압이라는 사람은 참 끝까지 다윗에게서 그 어떤 희비를 교차시키는, 어떨 때 보면 마음에 들었다가 어떨 때 보면 정말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그냥 어떤 막다른 골목,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그냥 일을 처리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다윗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이에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다윗은 요압보다는 이 아마사를 더 그렇게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굉장히 교묘하게 반갑게 입을 맞추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아마사를 그 칼로 그 배를 찌르게 해서 창자가 흘러나오게 해서 죽이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요압에 의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결국은 반란, 또 어떤 비참한 어떤 그런 죽음들이 그 다윗 왕가 속에서 계속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권을 지키시고 어떤 하나님의 헤세드죠. 어떤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왕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 어떤 나타내는 어떤 헤세드의 사랑, 그것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주는 헤세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교차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사무엘 하의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보여준 그런 신실한 그 언약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다윗이 여러 가지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그런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두 개의 어떤 평행선이 이 사무엘 하에 보면 특히나 이 후반부에 가서 보고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적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거에 우리가 반응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는 진실된 그런 사랑을 보여짐으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고 오늘 큐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은 생략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다윗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인간상을 통하여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은 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불안하고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끊임없이 붙드시며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는지, 끝까지 책임져 가시는지를 오늘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처럼 매 순간마다 흘러넘치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나의 아들들, 나의 딸들, 또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